하나님의 택함이 일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결국은 나중에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거지,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아드님이 요셉도 애굽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되고, 또 많은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다시 해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죠.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실존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어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워낙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타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의 하나님은요 한 분밖에 없는 삼일체 하나님, 다른 신은 없어요. 그 뭐 있다고 하면 그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지, 그걸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쫓아버려야지 돼요. 그 귀신들이 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해방이나 놓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을 유혹을 해서 자기가 신이 도약을 하게끔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는 수작이 뭐냐면은, 네가 신이 돼야지 돼.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늘 조심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아멘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거기에 할렐루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냥 네 결정대로 살아가, 그런 거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80억이 전부 다 이제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완벽하게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는 거죠. 야, 나는 구원받지도 못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특별한 가운데에 택해 주셔서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리가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구속사를 이룰 때 항상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주장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그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 밑에서는 애굽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걸 그걸 보고 나서 신앙의 도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전부 우상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뭘 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방탕영주주의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뭔가 일을 해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칭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가지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에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떠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은사도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경우는 생각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에 어떤 도약을 한다든지 내가 뭐 신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한다든지 도 닦으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은혜 받으러 온 거죠.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돌을 닦고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든지 신이 되려고 한다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힘센 사람이 돼서 어떤 권력주의가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권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사복도 다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이야. 소망의 하나님이야. 화평의 하나님이야. 평화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여러분들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그 귀신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접신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미래를 뭐 다 안다는 둥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뭐 우리 안에 아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 불안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모세가 여호수아 한 명을 이렇게 이제 갈렙도 물론 훈련시켰습니다만 모세 제자는 여호수아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직접
그 한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네는 이제 자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자는 없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 정복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패하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도심 국가고 거기는 모든 무기라든가 또 정보 체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감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심 국가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에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걱정스러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은 도로 다 뺏기고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절대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것 외에 우상 앞에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거는 그 잘못된 거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다 놓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다가 한두 사람씩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래야지만 본질주의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내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또 왕정 시대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도 북이스라엘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엉망진창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왕들이 이게 황금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걸 갖다가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이렇게 사기치면서 말해 보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나는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나라와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으로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너무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난 은혜 안 받고 싶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물론 은혜를 다 받고 싶죠.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값싸게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뭐 웃기는 얘기나 듣고 끝날 것 같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설교는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 받아들이질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 뭐 천국 가봤습니까? 뭐 지옥 가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영혼이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지옥 가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죠.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선택함,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면은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CB 홈스쿨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를 좀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해병대 장교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아이들이요, 우리 어느 학생은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요즘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같은 그런 또래들끼리도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는데, 이번에도 공무원 이제 내년에는 공무원 시험이 더 굉장히 어려워지는, 적게 뽑으니까 숫자를 굉장히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물론 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도 하지만은 7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것도 5년 빨리. 그래서 19살에 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걸 보고는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학생은 4년 빨리 우리 교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해병대 장교로 여학생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도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4년 빨리 당당하게 합격하고 가는 걸 볼 때,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남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를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교회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푸틴 같은 경우도 보면 푸틴 옆에는 많은 그런 거기에 성직자들까지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그냥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말이 보면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은요 위험하게 그지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슬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래야지만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람들 행위 구원이죠. 그래서 이 메카에도 가야지 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해야지 되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위 종교에도 우린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거기에도 목사님과 다 착한 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인심을 써서 이렇게 해서 종교다운 줄이 가는 거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뭐 여기 거기 어디 가면은 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것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왕정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신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많이 속을 새기고 말이야 보면은,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가 만든 우상이 뭘 너한테 도와주겠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경고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도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그게 바로 요즘 이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 제국은 또 헬라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고 멸망을 하고 또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냥 뭐 제자화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면은. 왜냐면은
이렇게 뭐 대량으로다가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해병대 장교로 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게 쉽지 않는 그런 그 일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인생은 두 번이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반드시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직업이 15,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한 도전에다가 이제 전쟁이 언제 이 한반도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중동의 전쟁이 지금 이게 확산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보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뭐 미래를 잘한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미래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양성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적을,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막 핍박했던 그런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니까 저런 기적을 행사하지 할 정도로까지.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그 유대의 간원이잖아요. 그런 분인데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애서롭지 않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도 닦고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깨달으려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중생하는 거야. 그래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고 영화의 단계로 가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도와주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타제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실존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자꾸만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자꾸만 이게 요즘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뭐 하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돼,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요, 우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신앙이 제일이에요. 신앙 제일주로 가야 돼.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야지 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하고 없이는 떨어지질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도전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친구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친구는 4년 빨리 3년 빨리 도전하고, 요즘 정말 힘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그리고 또 대학교 4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이렇게 마치고 말해보면요, 당당하게 그 가서 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 볼 때, 또 신앙의 훈련을 그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네가 전문의 선교사 아무나 됩니까? 그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다 마쳐야지 돼요. 그래서 액트에서 다 그런 과정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의 제청해서 공동의회에서 다 이렇게 동의 제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물론 아이들은, 여러분들 갈 바를 몰라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죄가 싹 없다. 그러니까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전 타락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악기를 뭘 알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악기를 잘 인도해주고, 우리는 상담도, 요즘 상담 시대라고 그래요. 상담도 지지도 상담, 권면적 상담이라고 그래요. 성경적 상담은요, 성경대로 살면 사는 거야.
성경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 상담이라 놓고 전혀 이상한 걸 가지고 자꾸만 이론을 갖다 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 선생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그런 법관이에요. 이분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라 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묻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택해가지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야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법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스데반을 막 순교시킨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에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리기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거야. 그리고 일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은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게끔 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해서 개혁교회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음성을 영광 드린 일에 사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